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귀하게 쓰임받는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빛의 자녀교회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들에게 정말 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목회자 되기 전에 그 지금의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은 공부를 하고 아내인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됐대요. 살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 안에 자기도 남편과 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대학교에서.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개월 동안을 집에서 이렇게 간절히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오후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밖에서 조깅하던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이 김영민 목사님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집 안에서 이 김영민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 할아버지가 문을 노크하고 열고 집에 들어와서 김영민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 우냐고, 밖에까지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 김영민 목사님이 그 백인 할아버지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3마디. 스쿨, 스쿨, 스쿨. 여러분 해석이 되세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 되게 좋으시네요. 네, 제가 동시통역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 학교. 그만큼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백인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에게 내일 자기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면서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계신 그 오피스로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봉투를 주더래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고 싶은 대학교 4년 등록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가고 싶었던 그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거예요. 우와, 그쵸? 자,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김영민 목사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지금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기도의 좌절과 낙심 때문에 기도가 약해져 있는 분들, 심지어는 기도가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기도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은 그럼에도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여러분 주일 앞두고 기도원을 다녀오잖아요. 제가 다니는 그 기도원에 딱 가면은 그 문 앞에 이 두 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기도가 요즘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기도가 약해져 있고 기도의 좌절과 낙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받게 돼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연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약해진 기도의 손을 다시 모아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전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이 어떻게 끝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신라가 더베와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이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전도하러 가냐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사실 이상해요. 바울과 신라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어떤 자연재해, 산사태, 눈보라 이런 것 때문에 막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귀한 일이죠. 또 저희 교회 같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뜻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주님의 뜻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 주님의 뜻을 바울은 몰랐고 분명히 바울은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분들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바로 그분들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울은 주님의 뜻을 몰랐고 분명히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따라했습니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바로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신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내려놓고 여러분들 유럽으로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 말은 여러분 이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던 말을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것은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꿨다는 뜻이 아니에요. 꿈으로 봤다 그러면 잠을 자면서 꿈에서 봤다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도님들 제가 책에서 이렇게 읽은 내용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직장이나 사업하실 때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책에서 이 글을 읽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람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의 상관이 그 직장이 이 사람을 그냥 해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복수심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복수심으로 끌어오르는 가운데 그러면서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까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잠깐 떠나게 됩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해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잊으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 가운데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 사실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난 앞길이 나는 캄캄해. 뭘 하려고 해도 돈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때 이분의 아내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당신이 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봐요. 이 아내의 말이 이 남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이 아내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기하게 자기 마음에 자기를 부당하게 해고했던 그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떠나가더래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래요. 너가 있는 그 작은 그 물질 가지고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해봐라. 그래서 작게 건축업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5년 만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로 이렇게 서게 됐대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줘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어요.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요. 근데 작은 호텔은 값은 싼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이면 호텔을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가격도 적절한 그런 호텔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호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둘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서 홀리데인이라는 호텔이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한 남자는 홀리데인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캐먼스 윌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런들이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오늘 이 30분 남짓한 이 시간에 설교를 다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계속 나오는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빌립보로 바울이 넘어가요. 마게도냐로. 거기서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을 찾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주님이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교인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루디아의 모든 집안 가족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와 그 집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도님들, 지금 바울 일행이 빌립보, 유럽에 최초 왔어요. 처음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루디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로 왔고요. 또 빌립보에 와서 기도할 것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루디아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너무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또 더 먼저인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정확히 깨닫게 돼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이게 17절 18절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18절 성령 충만 받으라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구하세요.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냐?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계했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 감사한 건 요즘에 저희가 지금 11개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특별히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정말 자기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너무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런 악하고 험한 시대 가운데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엘리야에게 뭘 구하죠?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서 엘리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엘리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람들은 그 문제 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엘리사는요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그 문제들을 이겨가요. 해결해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더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한 예를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세 번째 성경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시작.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속회계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못 이깁니다. 내게 있는 문제, 고난, 죄, 마귀, 어떤 내게 맡겨진 사명,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도 엘리사 같은 심정으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캄캄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 충만 구할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계속해서 바울이요, 이제는 빌립보에서 또 전도하는데 루디아의 집을 전도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서도 바울은 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바울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은 바로 점쟁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을 잘 맞히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계속 방해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겨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시작.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엄청난 고난 당하거든요. 간단히만 나눠볼게요. 많이 친 후에. 여기서 이 많이 친 후라는 말은 그 당시 여러분들 매로 그 태장으로 사람을 많이 칠 때 39대까지 때린다 그래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죽기 직전까지 매 맞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깊은 옥이래요.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요, 감옥이 3개로 돼 있대요. 근데 가장 비참한 감옥이 바로 지하 감옥.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이에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대요. 고문받았다는 거예요. 발을 송판에 들어가는데 그 송판에 그 쇠조각이 쇠조각이 있어서 그 쇠조각을 해서 발에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고난은 주님이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영광으로 끝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바울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39대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 맞았어요. 지하 감옥에,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문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괜찮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할만해요. 할렐루야. 아니요.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들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바울과 실라는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기도가 계속 나오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도 이걸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말해요.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두 개의 말씀을 구약하시자 대표적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님들, 바울과 시라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할 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은요,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기도 중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가운데 결국에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 중에 요즘에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고난이 너무 크고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요, 기도도 힘을 잃더라고요. 기도도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무너진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다시 기도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기도형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형이신 성령님께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요. 여러분, 기도가 요즘에 안 되시는 분들, 기도가 약해져 있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가면서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의지에서 그렇고 제 경험으로서 그렇고 반드시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시키자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고난당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하게 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가게 하지 아세요? 찬송까지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중에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거는 이해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 찬송이란 말이 헬라 언어로 휩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걸 보고 무릎을 친 거예요. 이 휩눈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찬양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기도 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절대로 나는 내 자녀에게 나쁜 거 해로운 거 주지 않아. 이 고난조차도 너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될 거야. 이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바라봐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분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신앙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바울과 실라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손을 따랐습니다. 이에 다 열리며. 여기서 여러분 이 이해란 말이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갈 때 우리의 환경적인 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열리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도 열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환경도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린 거 이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간수까지도, 그 가족까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당한 고난이 합력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요즘 유명한 크리스찬 유튜버 중에 박영재라는 형제가 있어요. 박영재는 유명한 의료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다가 건물 낙상사고로 전신이 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박영재는 그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습니다. 박영재 정말 귀한 형제예요. 그는 그리고 강의하러 다닐 때마다 사고 당시 자기 목표가 어긋나서 척추신경이 끊어졌던 MRI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그 사진을 어떻게 구했냐니까 자기 어머니가 찍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박영재가 사고 직후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MRI 사진, 당시 정황들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영재가 의식이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박영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의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간증이 되게 하신다. 너 이렇게 안 끝나. 너 회복되게 하실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간증할 거야. 그때 엄마가 찍은 이 증거 자료들을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할렐루야.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상 간단히 나누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동일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 기도하니까 루데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또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또 16장 뒷부분을 보면 간수가, 여러분들 감옥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자살하지 마세요 하면서, 여기 다 죄수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주님은 가정을 구원시키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희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간 지나면 우리는 추석을 맞게 됩니다. 그냥 가족들 만나지 마세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전에도 여러분들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나누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교 장로님이신데 김은성 장로님, 고인이세요. 이분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나서 대표 기도하러 갔다가 대표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못하게 했어요. 정장을 안 입고 왔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장이 있어서 안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정장 살 돈이 없어서 내가 정장이 없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이 가난 우리 가족,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어떤 마음 주냐면은, 네 9명의 자녀들, 참고로 이 장로님은 9명이에요. 저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들 5에 딸 4명. 너희 9명의 아이들 위해서 새벽 기도를 평생 드리라. 그래서 이 장로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도저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장로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말렸대요. 아버지, 오늘 같은 날은 쉬세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애들아, 이 아비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밖에 없다. 결국 이 장로님의 5명의 아들들이 다 장로가 되고요, 4명의 딸이 권사가 되는데, 첫째 아들 김원규 장로님은 매산학교 교장이고요, 김병규 장로님은 해군 대위고, 셋째 김성규 장로는 우리나라 건설회사 대표, 넷째 김명규 장로님은 국회의원, 김승규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세상에 달렸다 이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9명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가문을 이뤄서 지금은 109명인데 이분들은 매년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김은선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사진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고 김은선 장로님의 이 이야기를 보고 저 사진을 보고 저는 꿈꾸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가문 다 저희도 하나님 정말 저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테니 우리 가족들 가문 전체 다 구원해서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김원장 장로님처럼. 여러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는 꿈을 가정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대충 하고 전심으로 안 하면서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줘. 너는 보리라. 기도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기도가 약해진 분들 계속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사 기도의 불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데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의 차원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가서 사실 저도 어떤 문제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눌리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의 불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기도의 불을 구하니까 정말 기도의 불이 임해서 정말 어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기도를 충만히 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이여 나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좌절과 낙심으로 기도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말씀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약해져 있고 기도의 좌절과 낙심으로 응답이 더뎌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까지 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는 기도의 불로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불을 받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찬송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토록 내가 힘들어하는 지금의 이 고난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믿어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환경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문제 가운데 문이 닫혀서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기도의 불받아 기도의 능력을 통해 환경의 문이 열려지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간증이 되는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자신을 기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족 가문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속회 계약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제는 기도 어렵다 안 된다 새벽 기도 어렵다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특별한 만남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이 자리에 기쁨으로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데 한국교회 다시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부흥식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너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우리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영광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 보도나무 교회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들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명절 선물을 하나님 직접 전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상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날을 드림으로 기도의 불을 받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